주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이 성가는 매번 강의 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 서비스인가요? 마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작 성가만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제가 마칠 때는 없구나. 그러면 제가 마칠 때는 영광송을 바치든지 뭐 마칠 수 있는데 또 이 소통이 안 되면 저 성가 안 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또 기다리고 시작 성가만 있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다들 컨디션은 괜찮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니까 수녀님들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버스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굳이 오늘 강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또 강의는 강의고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우리 북미주 수녀님들 2024년 연피정 강의 첫 번째 주제는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는 이 루돌프 슈테르텐브링크 신부님의 책이 있어요. 바오로딸에서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이 제목이 수녀님들의 수도 생활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수녀님들의 존재와 삶은 하늘을 땅에서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수녀님들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신 자체도 하늘에서의 삶의 양식이나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제 본문 다 가져오셨어요? 네. 같이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심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한 기초를 제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하느님 내면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경배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다다르는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우리 수녀님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내가 그 신비를 얼마만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신비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려고 수많은 교부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또 어지럽게 하고 왜곡시키고 해왔던 게 초세기 그리스도교 500년 역사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각주 1번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 억지로 보지 마세요. 눈 아프니까. 아리우스의 신학적 입장이 야기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외아들,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부터 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음 받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분으로서 그분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공의회가 신약 성경에 없는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를 신경 안에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공의회는 무엇보다도 성자가 그 본성상 신적이며 성부와 같은 존재론적 차원에 위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아들을 뵙는 이는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언어 표현을 명료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은 카이사리아의 주교 바실리오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니사의 그레고리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각자는 인간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립하지만 인격적인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에게 본질이라는 용어는 바로 공통된 이름입니다. 한편으로 위격은 한 분을 아버지로, 다른 한 분을 아들로, 또 다른 한 분을 성화시키는 분이라는 고유한 속성으로 구별하는 개별적인 고유성을 가리킵니다. 네, 이게 제가 짧게 요약했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결정되는 그 과정을 요약한 겁니다. 500년 역사는 아니고 한 2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거죠. 아리우스라고 수녀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찜질방? 어디서 들었어요? 예. 아리우스는 4세기 초반의 인물인데 굉장히 뛰어난 학자고 설교가였고 로마 제국 초반에 가장 명강론을 하는 유명한 사제였어요. 이분이 사제였다는 데에 이제 또 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제가 아니었으면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을 건데
사제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자꾸 말하면,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아리우스라는 이 학자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걸 신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수녀님들 항상 양극단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안 열심히 해도 조심해야 돼요. 아마 다 수도 생활 안에서 양극단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고 왔다 갔다 하셨을 건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조금 했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극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인 아우구스티노라 해도 그분이 주장한 극단적인 신학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초세기에 이단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보면 그 한 발을 탁 넘어가는, 그걸 안 넘어갔으면 성인 품에 올랐을 분들이 그 한 발 넘는 바람에 이단이 되는, 이 사이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날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건 완전 다른 차원이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단도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아무나 이단 소리 못 들어요. 요새 것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는 뭐 사이비 중에서도 뭐 하여튼 그건 뭐 논할 가치가 없고, 아리우스란 이 사제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 이 삼일체 하느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냐면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먼저 막 고민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 따르고 그러면서 시대를 이끌어가죠. 이분이 깊이 고민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하느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느님은 나밖에 없다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유일신 사상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성령도 계시고. 이 풀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선 이미 하느님이 나밖에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그러면 신이 둘이면 어떻게 되죠? 이신론, 이단입니다. 근데 성령도 있잖아요. 그럼 신이 셋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삼신론. 그것도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 분뿐이라는 이것을 풀어내야만 유대교도 설득할 수 있고 그 시대 사람들 설득할 수 있고 또 그 시대 철학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의 개념을 도입하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아리우스가 이걸 풀어냈는데, 성부 하느님은 유일하고 한 분뿐이고 여기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다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유일신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무신론자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뭐 유대교, 이슬람교 뭐 다 유일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예수 이분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아리우스니가 어떻게 풀어냈냐면 예수는 하느님과 똑같은 급은 아니고 그런데 뭔가 특별한 존재인 건 분명하니까 이것을 그 시대의 언어와 철학으로 풀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꼭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잘못은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나름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자 예수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이분을 선택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이제 바오로의 그 골로새서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또 인용해요. 또 구약의 지혜서 이런 걸 그대로 다 가져와서 그게 다 이 예수를 향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분이고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되어야만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안 된 존재가 둘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의 한계에서 아리우스가 갇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부들은 또 이걸 풀어내죠.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그러니까 나음을 받지 않은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나음을 받은 존재니까 창조된 존재가 되고, 이건 다른 말로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느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 선으로 보면 이제 수평적 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적인 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런 것을 오늘날의 전문 용어로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수녀님들 예전에 신학 배울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부 하느님에게서 성자가 나왔어요. 종속론을 이제 라틴어로 하면 subordinatio라고 해요. 숲 하면 영어에 서브웨이 할 때 그 SUV 그거거든요. 뭔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르디나치오 하면 오르도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니까 질서, 순서가 오르도거든요. 우리 신부들이 맨날 하는 말이 우리는 오르도대로 간다. 그 서품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디나치오 하면 순서대로 간다. 그러니까 성부 밑에 성자, 성자 밑에 성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종속되어 있다. 하위 그룹으로. 이래서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3세기, 4세기에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는 21세기고. 그러니까 수녀님들 이런 걸 접할 때 21세기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다 엉망개판이에요. 그 시대는 이게 이단이다. 이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다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신부님 이거 이단이에요? 예, 끝. 근데 그때는 전화도 없었지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본인이 그 선배들, 교부들 책 찾아보고, 근데 책도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손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종속론적 경향은 그 이전부터 이 오리게네스라는 그 위대한 사상가조차도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종속론적 경향이 있었고,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어요. 그 학파는 계속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그런 경향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도 그런 경향을 또 물려받고, 그게 잘못됐다고 뭐 판정받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자연스럽게 그 경향에서 본인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수녀님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대놓고 피조물이라고 말 안 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피조물의 급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어제 버스 강의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났냐면 로마 제국 전체,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전체, 지금의 북아프리카,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냥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버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리우스 같은 그런 신학자가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지, 네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황제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헬레나 성녀. 네. 수녀님들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네.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라는 자기 별장에 주교님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거기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당시에 부제님이셨지만 아리우스를 반박할 만한 유일한 신학적인 깊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동일 본질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호모우시오스, 이거 그리스어인데 제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알파벳으로 적은 거예요. 그리스어로 호모 하면 같다는 거예요. 우시오스는 그리스어로 우시아 하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호모우시오스 하면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라틴어가 이걸 그대로 또 번역을 해서 어제 콘클라베 할 때 꼰 배웠으니까 꼰 substantia. 라틴어로 꼰 하면 이건 꿈,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그리고 sub 하면 아까 sub, 아래에 있는 거. stantia, 라틴어 stare 하면 그 존재하는 것,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콘 substantia 하면 본질이 같다. 영어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consubstantial이라고, 발음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본성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가진 한계가 또 분명히 있어요. 수녀님들, 우리 고대는 현대와 다르게 언어 체계가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본질이라 해도 사람들이 본질을 다 다르게 알아들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본질이란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동양 언어가 아니에요. 서양 언어입니다. 우리는 본질 하면 좀 낯설어요. 느낌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완전 딴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서양 철학이 완전히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동양 철학이 안 배워도 쉬운 거예요. 동양 철학이니까.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잘 몰라도 대충 들으면 이렇게 감이 오는데 이제 서양 철학은 대충 안 듣고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용어 자체가 낯설은 게 있죠. 근데 그게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파문됐는데 그 추종자들이 이게 한 번에 흩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통교회를 흔들고 또 이게 정치 권력과 결탁되니까 오히려 정통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교부들은 이 시기에 무수히 박해받고 귀양가고 유배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 호모우쇼스 한 단어 지키려고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카이사리아의 주교 바실리오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수녀님들 성인들 중에 위대하다는 표현이 붙는 라틴어로 마니우스라는 그 경칭, 우리말로는 대를 붙이죠. 영어로 그레이치라고 하죠. 이게 붙는 성인은 손 꼽는 분들이에요. 교부 시대에는 바실리오가 처음이에요. 대바실리오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레오 교황님이 계시고 그 다음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계시고 그 다음 대알베르토가 있고 그 뒤로 제가 알기로 대는 없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에게 마뉴스를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있지만 결정되진 않았어요. 바실리오 성인이 이 용어들을 이제 풀어냅니다. 그리스어로 풀어내요. 이제 라틴어는 이미 테르툴리아노라는 이제 위대한 라틴 신학의 창시자가 2세기에 라틴어로 이미 그것을 규정했는데, 물론 그 또한 명료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실리오 성인이 이 우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더 풀어내야겠다는 걸 이제 느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우시아라는 단어와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단어를 구별해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스어로는 그것을 프로소폰 혹은 휘포스타시스라고 칠판을 조금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칠판이 없으면 안 쓰려고 했는데 있으면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칠판 쓰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네. 자, 수녀님들, 아까 우시아,
이게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는 써진 게 보면 현대 알파벳을 못 세거든요. 거의 똑같죠. 그대로, 이게 발음 그대로 이렇게 되고 발음도 그대로 하면 돼요. 우시아. 이게 아까 라틴어로 하면 숲, 스탄, 씨가 이렇게 됩니다. substantia 혹은 essentia, 영어로 essence 같은 말이에요.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같다. 신성이 같으시다. 이것으로 종속론을 물리치는 큰 성과를 얻죠. 종속론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안 됩니까? 아까 풀었잖아요. 네.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종속론은 성부, 밑에 성자, 밑에 성령. 이것을 아까 제가 오랜만에 칠하신 것처럼 자꾸 틀리네. 나치오라고 순서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이 호모, 그리스어로 이제 오미크론의 이 어퍼스트로피가 거꾸로 가면 이게 센 발음이에요. 그래서 오가 아니라 이럴 때는 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식으로 표기하면 HOMO 이렇게 되겠죠. 호모는 아까 같은 거라고 했죠. 우시아로 숲오르디나치오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이 같다고만 해결이 되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이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해요. 왜냐하면 초세기 이단 중에 혹시 수녀님들 성부 순환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성부는 빠뜨리죠. 빠뜨리, 파시아니스무스라고, 성부가 패션을 받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거. 이게 무슨 말이죠? 성부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다. 이단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주장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다고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분도 빠떼리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이단입니다. 초세기는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실리오 성인이 여기에서 우시아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고유함을 풀어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것을 그전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오 성인이 프로소폰, 그리스어로 프로소폰 혹은 히포스타시스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들? 예, 다 어려운 단어인데 라틴어로 하면 이게 페르소나가 돼요. 페르소나.
영어는 여기서 따만 빼면 person이죠. personality인데 이 단어들로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함을 풀어냅니다. 거기서 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신성으로는 호모우시아가 되고 개별적인 고유함으로는 프로소콘 혹은 휘포스타시스 혹은 이제 라틴어로 페르소나는 서로 구분된다. 수녀님들이 사람이라는 그 개념으로는 호모우시아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데레사 수녀님, 마리아 수녀님, 카타리나 수녀님 이렇게 고유함으로는 구분된다. 그래서 수녀님들 이 퍼스널러티를 생각하시면 이게 하느님께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인격 혹은 인격체라고 하잖아요. 번역을 할 때. 근데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는 인격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렇게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렵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이게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삼위일체 신비를 또 묵상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쓰고 또 그 뒤에도 많은 교부들이 계속해서 이 신비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중세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느님 내면의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나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가서 살 것이다. 그런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당신의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그 시대 언어의 한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루돌프 신부님은 고요한 경배야말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비에 다다르는 가장 훌륭한 자세 중에 하나다. 제가 어제 버스에서 얘기했던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일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이것은 그냥 수녀님들께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조금 길게 얘기한 거고, 수녀님들 조금 이따 조배할 때 이거 가지고 막 머리 아파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도한 게 그게 아닙니다. 수녀님들은 이런 걸로 전혀 머리 싸매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거 하니까 수녀님들은 고요히 경배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신비, 영원에서부터 하느님이 계셨는데 하느님이 영원에서부터 홀로 계시지 않으셨고 아들 예수님과 두 분의 영과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은
경배와 묵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지, 그 어떤 학문 체계나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리 거기에 설명을 해도 안 되죠. 교부들이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수녀님들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신비 안에 더 가까이 가고 머무를 수 있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히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왜 피정대 침묵을 합니까?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부터 안 하고 입의 침묵, 눈의 침묵, 귀의 침묵 이렇게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에 조금이나마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작가 만프레드 하우스만의 작품에서 우리는 기이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이별 편지로 하느님에게서 기쁨을 잃은 젊은이가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저에게는 달리 부를 만한 호칭이 없고 어릴 때부터 당신을 줄곧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신을 좀 더 가깝게 사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인간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가끔씩만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당신께 청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 혹독한 불행에서 구해주시기를 빕니다. 어쩌면 저는 나중에 당신께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관계는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때는 제가 우리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자, 수님들 이 편지 보시니까 어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이 편지가 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편지 몇 줄이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아무렇지 않게 내다버리고 있죠. 수녀님들 주위에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깜짝 놀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토록 열심히 했던 저 분이, 저 부부가, 저 가정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더 이상 아니라고 공식적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종교세 납부도 면제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내, 주일에 안 가도 돼, 자유롭게 살아. 죽기 전에 장례미사도 나 안 해. 나 그냥 죽을 거야. 너무 좋아요. 줄줄이 줄을 서요, 지금. 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이 편지를 제가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는 수녀님들이 만나는 대상들이 현대 신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수녀님들이 어떻게든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볼게요. 이 젊은이는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과 불쾌한 체험과 선입견 등이 가득해서 하느님께 대한 온갖 불만을 종이 위에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인간에게 지나치게 요구하고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엄격한 입법자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없기에 하느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동시에 삶의 불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근심스러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젊은이는 아직 하느님을 실제 모습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을 무한한 행복을 주는 사랑의 신비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느님을 떠납니다. 하느님을 사랑으로 여겨야 하느님께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하느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라틴어 크레데레, 곧 꼬르 플러스 다레로 자신의 마음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께만 마음을 내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선하거나 악하게, 신심이 깊거나 신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행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루돌프 신부님이 이제 본인 나름의 내어놓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같이 숙고할 수 있고, 토론해 볼 수 있고, 같이 좋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그냥 신부님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안 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수녀님들이 난 여기 왜 왔나? 여기서 뭐 하나? 하느님 도대체 나를 여기서 왜 보내가지고 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그냥 시키고 좀 있으면 갈 건데 뭐 안 해도 그만이지.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강의록 첫머리에 이렇게 옮긴 것도, 이 젊은이는 지금 수녀님들이 만나는 수많은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루돌프 신부님의 그 해결책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지금 수녀님들의 그 사도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젊은이란 단어에 수녀님들 주위에 돌같이 굳은 신자들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 하느님을 실제 모습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체험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못했을 거라는 가정으로 그 다음 보면, 하느님을 무한한 행복을 주는 사랑의 신비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느님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언젠가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떠나는 겁니다. 지금 수녀님들 성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냐 모르죠.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수수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근원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좀 파헤쳐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녀님들 다 제가 영적 어머니로 제가 존경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신자들은 수녀님을 영적 어머니로 생각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돌같이 굳어있는 이 신앙의 내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수녀님이 작업 이거 합시다. 안 해요. 저거 좀 해볼까요?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왔어 나한테? 영적 어머니니까. 이게 수녀님들에게 어려운 숙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 영적 지도를 한다는 자체가 영적 지도를 하려면 지도받는 대상도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이래야 지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뭐 기본적인 입문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수녀님들이 뭘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또 하려니 뭐 수녀님들이 한계가 많죠. 그리고 한다 해도 또 따라오지도 않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근데 외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수녀님들 한국에서 소위마다 오신 분들은 여기가 좀 더 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한국이라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한국이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그나마 조금 하느님을 알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열심한 신자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어준 신자들이 거기엔 그나마 좀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고 여기는 그런 분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찾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왜 이렇게 한국과 달라? 맨날 그러고 있으면 이분들이 그 좋아하겠어요? 여기 어차피 한국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제안들, 하느님을 사랑으로 여겨야만 하느님께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분들이 하느님을 사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사랑의 하느님만 믿을 수 있다. 신앙이라는 말, 라틴어 크레데를 여기 적혔으니까 제가 따로 뭐 칠판에 적진 않을게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 인 데움 혹은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크레도. 그래서 그 신경 자체를 그냥 크레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라틴어 크레데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라틴어 꼬를 하면 마음이죠. 여기 집 이름이 Sacred Heart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이제 사크로 꼬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레는 달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느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마음을 주는 게 신앙이고, 근데 그러려면 그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자들은 하느님을 만물의 근원으로까지는 생각했어요. 플라톤 같은 엄청난 철학자도 신이 존재하는데 이게 만물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은 못 갔어요. 이제 철학의 한계가 있죠.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을 수녀님들이 잘 보시면 하느님 계시는 데는 동의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까지는 못 갔어요. 플라톤하고 비슷한 거예요.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해줘야 되는데 쉽게 자 이제 갑시다 하고 잡아 끌어도 안 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귀찮게 왜 자꾸 나 그냥 요래 살겠다고, 그냥 전 주일 미사만 하겠다고, 나 레저 하나만 하겠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수녀님들? 뭐 강제로 우리가 뭐 구속하게 할 수 없죠. 우린 폴리스가 아니잖아요. 우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일 미사도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에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바로 신고하겠죠. 주거 침입죄로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스님들 앞으로도 이거는 교포 사목에서만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신자들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느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뭔가를 보여주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녀님들 혼자 구원받으려고 수도원에 입회한 거 아닙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신 수녀님들 아무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는 그런 수도자들이 있었고 그게 심하면 이단으로 가거나 파문됐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 부르심의 길에 들어온 것은 이미 나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아닌 너 혹은 그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부들, 중세 성인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굉장히 질타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노 가르디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과오와 태만에 대한 인식으로 용기를 빼앗기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결정과 삶의 계획을 돕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의 지식에 맡기십시오.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골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읽다 보니까 각주 2번이 보이네요. 네. 죄송하지만 수녀님들 각주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저도 이걸 놓쳤네요. 신앙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첫 번째 회칙 신앙의 빛 수님들 들어보셨죠? 네. 이 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가치가 특별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회칙을 쓰시다가 마무리하시는 중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돼서 교황 집무실에 갔더니 이 회칙에 초안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읽어봤더니 이게 너무 훌륭한 회칙이니까 거기에 서문에 본인이 숟가락을 얹었다고 직접 쓰세요. 거기다가. 우리 교황님 순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내가 썼다 이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종경월 전임자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 회칙의 초안을 다 작성하셨고 저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우리 향주 삼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설명하는 교회 문헌을 프로젝트 하면서 베네딕토 교황님 첫 번째 회칙이 뭐였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당신 교황 되자마자 첫 번째 회칙으로 반포하셨고 그 다음에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그 향주 삼덕의 두 번째 회칙을 반포하셨고 마지막에 믿음에 관한 회칙, 신앙의 빛을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수녀님들 향주 삼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세 가지 회칙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한국말로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읽고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제 강의를 드릴 테니, 제가 이 세 개는 다 강의를 했거든요. 물론 강의했다고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신앙의 빛 5항을 보도록 할게요. 초대교회 순교록에는 로마인 총독 루스티쿠스와 그리스도인 히에락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총독이 히에락스에게 부모가 어느 민족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히에락스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어머니는 그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은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들을 빛으로 데려가서 그들 안에 신적인 생명, 새로운 체험, 실존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 생명을 공적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글은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강의 때부터 이 각주 2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